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양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깊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나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하게 하고 진리의 편에 서게 하고 죄를 죄로 지적해 주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어떻게 날마다의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양심과 영적 생활을 183호 양심의 호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양심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심과 사회생활. 신자로서 사회생활, 즉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 또 지인들을 만나는 것, 사람과의 교제, 이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기 위해 양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생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시민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집세를 매월 내는 일, 둘째는 세금을 내야만 하는 일, 셋째는 죽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와 셋째는 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일이지만 둘째는, 즉 세금 내는 일은 은퇴 이후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는 일이라서 세금 납부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은퇴 이후에 사회보장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고 일정 액수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SA, 사회보장법입니다. 일정한 액수와 해당 점수를 획득하면 은퇴 후에 일정한 액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둘째는 SSI가 있습니다. 즉 빈민층, 노약자, 신체 장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료 의료 혜택과 푸드 스탬프와 일정 액수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이와 다른 분야입니다. 조세는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수입입니다.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나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조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열심 당원 중에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 즉 이행듣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 왕과 함께 정부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북부 갈릴리 지방과 동쪽 요단강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기원 후 4년에서 39년 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헤롯 안디바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을 동원한 것은 예수님이 헤롯이 통치하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혁명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에는 하나가 되어 함께 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아첨의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는 매우 민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금 문제로 반역이 일어나고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탄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따르던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답변을 황제 가이사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열심당원과 독립운동을 하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였던 열심당원들은 백성들에게 조세를 바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조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서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지 올감이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앞잡이들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빌미 붙잡아 총독 가이사에게 넘기려고 했던 처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에 감탄하며 물러섰다고 누가복음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은 황제에게 바쳐야 할 것이 있으면 황제에게 바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황제 가이사는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계를 지배하는 대로마 제국의 황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적게 많게 바치면서 하나님에게는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황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권위를 올바로 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황제 또한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인 것을 알리고 행세하려는 속셈을 아시고 이들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국가의 정당한 권위 행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유린한다면 교회는 나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바로 잡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교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시민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인데 두 조직이 국민에게 거두는 세금이며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 빚 없이 사는 문제, 시민윤리 이행 등 순복해야 할 이유는 투옥시킬까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시민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국민에게 불의를 명령할 때 특별히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크리스찬 윤리학자들은 시민 불복종, 즉 civil disorder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권력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무서워하여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경우 모세가 출생할 때 시대는 남자 아기가 출생하면 2살 이하는 죽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법입니다.
순종하면 권력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는 2살 이하는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숨겨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모세는 성장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 양심을 따른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라는 것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고 기도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주권자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라고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경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희생자를 더 이상 내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기의 양심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조국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주권자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중단하지 아니함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들은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리의 말을 신앙 양심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양심, 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산물들이 내 자신을 대변하고 내 자신에게 교훈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그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가짐, 또 국가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지고 처신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대화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심 앞에 떳떳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 복잡한 시간들 속에서 10분 내지 15분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은 부절히 나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으며 나를 녹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억누르고 강압하여 양심에 반대되는 처신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는 양심과 어깨동무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